예, 시작하겠습니다. 3년 성경 1독 출애굽기 33장에서 40장입니다. 제가 성경 정독하려고 하다가 1독했어요. 정독하면 뭐 바르게 읽는 것 같아서 그냥 성경 1독 한번 읽읍시다. 3년 동안. 그래서 33장부터 이제 40장 보는데요. 지난주에 본 그 출애굽기 32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잔치를 연지 며칠 만에요? 40일 만에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다. 그래서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럼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언약 잔치를 벌리죠. 32장 지난주에 본 내용에서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오늘 오전과 또 연결되죠.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달에 진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때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남쪽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그럼 민심이 이반되니까요. 단과 베달에 금송아지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하나님의 섬기잖아요. 또 비슷하게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의 즐거 비슷하게 또 자기들 원하는 제사장 세워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프라이드가 있었죠. 그런데 남유다도 결국 미가서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그 돌판, 모세의 돌판,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요,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 여기에 형상만이 아닙니다. 주의가 들어갑니다. 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무슨 주의 있잖아요. 자본주의, 무슨 이점. 그 모든 주의들도 다 들어가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각과 인간들이 생각을 논리화시켜서 논리성을 갖춘 것, 그게 철학이고 교육이고 그게 윤리고 도덕이고 그게 그 어떤 것에 그게 마치 성경을 인용하여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냐 아니냐 가장 중요한 기점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이게 우리를 위한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들고 있는 이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깨뜨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깨뜨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뜨려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우상 숭배자들이 용서받는 이야기죠. 물론 레인들이 나서서 한 3천 명 죽이는 심판의 사건도 일어납니다만은 이제 32장에 돌판이 끼어졌는데요. 이제 32장을 보겠습니다. 33장을 보겠습니다. 자,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죠. 1절에 보면. 왜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가라.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와 있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보내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3절. 나는 그런데요. 3절 중간에 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몇 년 지났어요? 430년 정도 지났어요. 출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약속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지키는 거죠.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거역할지라도 나는 내 약속 지켜야 되니까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마한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 앞서 인도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한 대로 출애굽시켜서 약속에 대해 들여놓기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왜요? 하나님 함께 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길에서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는 진멸당할까? 내 염려된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가면 이스라엘 백성 늘 거역하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목이 곧다는 말은 뭐예요?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거죠. 고개가 빳빳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피조물 주제에 뭐래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나다. 내가 눈데 나를 감히 네가? 진짜 가짜 하나님들이에요. 가짜 하나님들.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전부 다 우리가 선악과 뭐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다 돼 있어요. 지금.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다라고 안 하죠. 나다라고 안 하죠.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일반적인 생육의 번성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일반으로 나온 인간들은 전부 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여기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주제에 목이 곧어서 나는 나다 하고 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상 하나님이 일부러 막 악하게 마음을 먹고 막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심판하려고 막 벼려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에요. 거룩의 속성. 거룩의 속성상 나는 나다 하고 목을 빳빳하게 고개를 드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들은 어떻게 자동으로 진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면 너희들 다 죽기 때문에 내가 같이는 안 갈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천국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지옥은 어때요? 그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지옥은 없다라고 배웠거든요.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게 심판이고 죽음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이해가 된대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만유세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계시면 어디라도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천국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지옥은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가나 어디에서 살더라도 예수님 함께 계시면 천국이고 내가 비록 궁궐에 살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뭐가 돼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이 세상에 권력을 갖추고 돈을 갖추고 인기고 명을 갖췄다는 사람들이 그 가정들을 보세요. 그 가정들을. 얼마나 제약들이 가득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 함께 못 갔는데 내가 가면 너희 짐을 할 거라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낮춰요.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자 내가 한순간에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와, 한순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다 진멸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하나님이 막 성질이 막 불같고 막 이래서 그래요? 아니요. 거룩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 앞에 맞닥 떨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 앞에 서면요. 남볼 틈이 없어요. 남볼 시간이 없어요. 이사야 6장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영주의 영광을 보았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준 것은 이사야에게 뭘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병환자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환자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지가 좀 잘났다고 막 하나님 은혜로 좀 힘이 있어졌는데 하나님 은혜로 좀 강해지는 이게 교만해가지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지가 뭐 하려고요? 성전에 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왕이시여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하지 마세요 하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분향하다가 이마에 문동병이 들리니까 성전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가잖아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문둥병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우시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그룹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제단 숯불에 입술을 지지면서 네 죄가 정하여졌다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소명을 받아서 눈을 감기고 길을 막아버리는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한순간에도 너희 가운데 같이 가면 이러면 너희는 다 진멸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놀라시면, 여러분 오늘 귀걸이 다 빼두고 목걸이 다 빼두고 코걸이 다 빼두시고, 코에 피싱하고 왔던데 오늘 하늘이 좀 따니 다 떼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을 떼어내니라. 장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있죠. 인간의 장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 또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떼라.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7절과 11절은요. 이건 좀 뒷부분의 내용들 앞에 두는 이유가 모세가 항상 회막에서 하는 게 이때 회막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회막을 설교도만 받았는데 이 부분을 두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내용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수종된다는 말씀이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요. 33장 12절에서 이제 23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올라 보내긴 하는데 나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셔서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서 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또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거기 가면 뭐합니까? 자, 질문. 여러분들은 천국을 왜 좋아합니까? 왜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집도 한 칸 없고 나는 찌질하고 나 루저고 나 실패한 자고 천국 가면 그런 것도 없고 오늘 오전에 들어보니 차별도 없고 그죠? 부자 간에 차별도 없고 참 좋겠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천국을 원하셨다면 그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모세가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서 여호와의 거룩이 오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약속에 따면 가면 뭐합니까? 천국 가면 뭐합니까? 천국 가서 또 뭐 하려고요?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는 천국을 원해요. 예수 없는 천국. 그거 지옥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어떤지 드러나고 지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맛보고 누려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려면 천국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서 함께 뭐 하심으로? 행하심으로. 우리 함께 가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을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40일 동안 받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구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함께 가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름으로 안다는 말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 이르되 원하건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이름의 선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여호와라는 그 네 글자가 아니라 그 여호와라는 네 글자가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거든요. 이 말씀은 나는 인간의 조건에 매이지 않는 나의 자유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 거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조건을 여기 하나님 이름에 걸어버렸다면 한 명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기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조건을 보고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는 은혜와 자비를 베푼다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이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게 로마서 9장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택함을 입고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그 이야기예요. 비록 내가 성경을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눈물 콧물 쏟다 할지라도 그 어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앞에 뭐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나의 선택이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자유로 내 자의로 내 뜻대로 나는 은혜 베풀 자에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 긍휼을 베푼다. 여기에 어떤 인간은 나 왜 은혜 안 줘요? 나 긍휼 왜 안 베풀어야 할 자가 없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네가 내 얼굴 보고 살지 못할 거다. 날 보면 죽는다. 모세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를 낮추심의 표현이에요. 내 얼굴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하나님 곁에 반석이 하나가 있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띵틀뛰기 하는 것 같아요. 모세를 바위 위에 세우고 손을 덮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만 보게 하시잖아요. 391장 찬송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겨. 그럼 모세가 지금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잖아요. 그 바위 틈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모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출애굽기 33, 22절을 지금 1820년대에 어떤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이게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잖아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입교 문답할 아이들에게 그 학습 세련 문답지 나눠주고 3번을 읽어오라 그랬더니 한 명은 2번 읽었고 2명은 한 번만 읽었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읽어오느라 다음 주 문답한다 하고 물었죠. 이 역사 끝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도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실 거 아니에요? 저는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에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와 함께. 이 노래를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찬송하냐면 끝에 보여요. 그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거잖아요. 큰 바위면 안전한 곳에 주께서 숨기시는 거. 이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찬송가 391장 자사자는 이걸 보고 이제 이 찬송을 한 것이죠. 34장 1절에서 28절 말씀은요, 처음 돌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으시고 글자를 새겨주는데 두 번째 돌파는요 어떻게 해요? 다듬어 만들어서 천 모양처럼 만들어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거기에 글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받아오는데요, 그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자,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이제 다시 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죠. 6절.
여호와께서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 선포하지. 자, 조금 전에 여호와 이름 33장에서 선포했죠. 거기서 이름은 어때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선포예요. 이름 되게 길죠? 여기서는 좀 더 길어요. 이름이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한다고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실 일을 33장 19절과 3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3, 4대라는 말은 한 가족이에요. 그대로 올라가면 한 집단체인데요. 천대는 영원이고요, 3, 4대는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영원히 베풀지만 뭐는 면제하지 않아요? 벌을 면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벌을 받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벌을 받는 게예요. 벌을 면제하죠. 벌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몇 사람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나오미 얘기했잖아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그래. 징계하신다. 그걸 보고 룻이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6, 9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뭐예요?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참 놀라운 거죠. 자,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고 다시 언약을 이제 깨진 돌판을 새로 줌으로 이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굉장히 언약의 내용이 상세하고 길고요.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 아주 언약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10절부터 20절까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15절 보세요.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모든 신을 엄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참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섞여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나게 섬기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언약 체결해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죠. 신상부부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처녀하고 만났어요. 확률이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경험상도 그렇죠? 예수 믿는 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처녀하고 만나서 결혼했어요. 예수 안 믿는 처녀 쪽으로 끌려갈 확률이 훨씬 높죠. 우리 경험치로도 알죠? 경험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들어가서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교절 지켜라, 3대 절기 지켜라, 그 다음에 안식일 어떻게 해라, 그런 간단한 내용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판을 만들어라. 너희들은 깼더라도 내 언약은 영원해. 언약을 또 오기는 또 언약을 또 새롭게 하잖아요.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아옵니다. 29절에서 35절인데요. 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돌판만 받은 거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 대한 모든 성막의 제도들, 그 다음에 창세기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와요? 광채가 나는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 광채라는 것을 두 뿔이라는 표현으로도 히브리가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모세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모세 위에 뿔 두 개를 막 그리는 그림도 있고 하는데요. 하여튼 얼굴에 광채가 나요. 사람들 가까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을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에 가까이 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 다 전하고 말하기를 마치고는 뭐 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자,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는 수건을 벗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어떻게 수건을 또 다시 가리죠. 왜 가립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겁이 나서 못 쳐다보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언제나 뭐 얼굴이 늘 여전해요. 늘 생생해 그래요. 제가 볼 때 많이 늙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영생의 양식을 먹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요, 요렇게 나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영생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정말로 광채가 나니까 이 광채가 나도록 뭐 하면 돼요? 조명빨. 그거 누가 잘해요? 이재록이 감옥에 갔죠. 진짜 그 조명 잘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이상하지, 그죠? 세뇌되면 그래 돼요. 자, 어떤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걸 담대하게 모세가 수건을 가린 이유를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그 광채가 점점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광채가 날 때는 와 두려워하다가 수건을 한 달, 두 달 지나서 광채가 사라지면 모세 너도 우리와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모세가 일부러 수건을 가렸다. 그러니까 모세를 볼 때마다 항상 얼굴에 빛 나는 줄 알았는데 빛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없죠. 없는데 바울이 담대하게 욕을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3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다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을 때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몇 주 뒤에 새 언약에서 다시 한번 다룰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요거까지만 해도 돼요. 시간 되면 뭐 어느 정도 마무리할 테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3장 전체가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요.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1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게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직접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 복음 듣고 믿었는데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도들의 회의 그 총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다가 뭐 편지를 보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의 뭐 영향을 받고 이러죠.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돌판이 아니라 만판에 섰잖아요. 이거 요엘서 할 때 말씀드렸죠? 요엘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으로 낳느니라.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나. 자, 오늘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정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가라사대 말 많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뭐 제가 금요 공부 때는 몇 사람 실명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율법의 조문으로 사람을 묶어 넣어요. 율법의 조문으로 사람을 묶어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겁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도 좀 헷갈렸던 게 왜 적용거리를 안 줍니까? 뭐 또 저 설교 듣는 분들 그런 분들 가끔 계셨어요. 요즘은 그런 말씀 잘 안 합니다만은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뭔지 모르겠어요. 딱딱 적용거리를 주세요. 적용거리를. 그러면 설교가 뭔가 건질 게 있는데 뭐 목사님 설교들이 뭐 건질 게 없어요. 뭘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율법 조문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설교 한 번 듣고 나면 첫째, 성실하십시오. 두 번째, 인내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뭐 하십시오. 이렇게 율법 조문을 딱딱 정해주면 굉장히 쉬워요. 설교 듣고 나면. 딴 거 다 잊어버리도 그래. 내가 좀 게을렀지. 이번 주는 좀 성실해야지. 이렇게 조문글을 주잖아요. 이게 율법 조문으로 제가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무서워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영은 사는. 그럼 영은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뭐예요? 적용해 주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뭐예요? 적용해 주세요. 아, 주의를 잘 지키는 겁니다. 쉽죠? 예? 11조 잘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훈련된 적이 없어요. 그저 교회 와서 목사가 시키는 율법의 조문만 열심히 할 줄 알았지. 그래 하면 신앙 좋은 줄 알고, 그래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 사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까? 뭐 이래요. 이게 바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에 서서 새긴 뭐요? 죽게 하는, 그래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이라, 죽이는 법이란 말이에요.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할 거야. 와, 겁난다. 모세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더니 얼굴에 빛이 나네. 못 보겠다. 겁난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영광인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나. 그럼 영의 직분은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멸시천대를 받아요. 바울이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어요. 바울이 완전히 죽임 당한 자 같고 완전히 버린 자 같고 살 소망도 끊어진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는데 우리는 율법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믿어집니까? 모세의 얼굴에 율법을 죽이는 율법의 직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둘이서 못 볼 정도 같으면 새 언약의 영광은 더하기 때문에 모세보다 한 2배, 3배, 아니 100배, 1000배 더 빛이 짱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 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멀리서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막 엎드려가지고 막 감히 쳐다도 못 보고 그래 되면 저도 좋겠어요. 어디 감히 새 언약 전하는 나를 이렇게 안 되겠어요? 감히 어디 목사 보고 화장실 휴지 떨어졌다 얘기를 해? 내가 한 거였어? 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새 언약을 전하는 자 더 영광이 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만물의 찌꺼기 같은 여김을 받았다니까요. 맞죠?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그게 모세 없어질 영광보다 이게 영원한 영광이야.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그러니까 율법도 영광인데요.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되어. 율법은 영광이 없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 가운데 있겠느냐 하니까 이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니까 구약보다 더 멋있게 뭔가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록이에요. 이게 이제록이라고요. 그 옷 입고요. 그 만민중앙설교 요즘도 사이트가 영상이 나와요. 그 딸 수진인가 뭐 그 설교하는데요. 저도 몇 번 들어봤거든요. 세상에 우중충충한 옷 이런 거 안 입고 와요. 컬러풀한 한복을 입고 쫙 쓰고요. 흰 옷 입고 쫙 쓰고요. 그 줄선만 보세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바보 쪼다 같은 것들이 아휴. 신천지도 대구 스타디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그 12지파 색색깔로 만들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의 실체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새 언약의 영광은 옛 언약의 영광보다 낫다니까 이제록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라 이 새 언약의 영광을. 새 언약의 영광의 일꾼인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서문까지 끊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영광이에요. 옛 언약의 영광, 율법의 영광. 그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럼 모세가 수건을 왜 썼어요? 차츰차츰 없어지는 거. 아니,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막 얼굴에 광채가 한 100으로 나요. 100. 한 10일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90. 한 달쯤이면 50. 한 석 달열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모세 얼굴에 영광이 계속 빛나는 줄 알게 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새 언약의 그 능력을 맛보았으면 구약성에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을 것에 겨우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그걸로 쓴 거지. 그럼 모세가 수건을 언제까지 쓰고 있어야 돼요? 율법의 수건은 언제까지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새 언약이 나타날 때까지. 새 언약이 나타나서 옛 언약을 찢어버릴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옛 언약은 가려져 있어야 되죠.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과요. 오늘까지. 그러면 십자가 이후잖아요. 오늘은.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찢어져야 되는데, 모세의 수건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미 몇십 년 전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이 완과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십자에서 모세의 수건을 찢어버렸단 말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수건이 덮고 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한다고요? 율법의 조문을 전하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조문을 주면 죽이느냐 하면 예수를 믿게 만들지 못하고 내가 그 어떤 적용거리를 지켜내므로 나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총회. 왜 전도총회라는 이름을 붙여요? 전도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도하자 나가니까요. 결국 그것도 율법의 조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늘 현대판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나서 전한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 수십 년 전에 있어도 그 모세의 수건을 찢어버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한 3, 40년 지나서 아직까지도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네.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모세의 수건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뭘 전하겠어요? 율법을 전하죠. 아무리 마른 복음이라고 해도 인간의 조건과 행위를 가르치니까 그게 사람을 죽이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로 가면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의 새 언약의 찌개 같은 대접을 받아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을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새 언약을 전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영광 중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보잖아요. 때려 죽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있는 자들이. 이미 완성된 새하늘의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모습이고 스데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침뱉고 돌아서는데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힘과 영광을 가져보세요. 전부 가짜죠. 엉터리죠.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찢어버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3절 11절부터 볼까요?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8절부터 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주의입니다. 철학, 이점, 주의, 율법, 윤리도덕, 세상의 초등학문, 모든가, 세계관. 우리는 세계관, 이데올로기, 세계관 안에 우리는 어차피 사로잡혀 살아요.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뭐요?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가지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근세의 머리지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부활했어요. 하나님 영광에 앉혀놓았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어떻게 해요?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버렸죠. 이게 이제 새언약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그 새언약의 일꾼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가 왜 모세의 수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서 3장까지 같이 읽느냐 하면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이미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결국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데도 사라지는 것을 언제까지 감춰둬야 돼요? 십자가들은 감춰둬야 돼요. 그 십자가로는 이게 완전 쫙 찢어져야죠. 옹을 찢었네요. 쫙 찢어요. 찢어져서 누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떻대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그걸 전하는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바울 사도가 만물의 찌기 같은 대접을 받았잖아요. 옛날에 어떤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야 뭐 이제 은퇴할 때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참 걱정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만물의 찌개 같은 대접을 받고 가시겠어요? 지금도 그만두시죠. 돌아서시죠. 그러니까 저는 만물의 찌개 같은 대접을 아직 안 받잖아요. 그죠? 가짜예요. 가끔씩 만물의 찌개는 아니고 조금씩 맛만 보여주는데요. 자, 옛 언약, 새 언약, 이 언약. 성경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막 진도 넘어갑니다. 35장 1절에서 그 3절까지 보면요. 이 말씀 좀 나눠야 되겠네요. 35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일하는다. 엿새 동안은 뭐요?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음성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안식교 불 조장님이 불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안식일날 전기 켰어요? 안 켰어요? 켰으면 안식을 못 지킨 거예요. 그거 40년 동안 안식을 못 지켜놓고 안식을 지킨다고. 그래서 안식일에 불도 못 피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왜 성막 만드는 일 앞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성막 만드는 일 앞에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 일도 무슨 날에는 쉬어야 돼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죠. 자, 그런데 왜 성막 만들기 전에 안식일을 말씀하셨냐면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죠. 이게 너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창조의 목적,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안식하셨다. 제7일째 안식하셨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기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에 심었는데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려고.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여 당신은 대대로부터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처가 된다.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신부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보고 말해요. 나는 당신의 집이에요. 당신이 나에게로 오세요. 내가 당신에 들어가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거처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성전이 된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 모퉁이에 버린 돌, 예수님에게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어 간다고요? 처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돼 가면 이제 집이 완성이 다 돼 가겠죠. 집이 완성되면 뭐예요? 이 역사를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 집이 안에서 불태워버리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이유예요. 성막을.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35장 4절부터 36장 7절까지 성막을 만드는데요.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이제 예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5절 보세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성막 만들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또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또 갱신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이 복인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내려 뭐 한다고요? 원하는 자네요. 원하는 자는. 그래서 금은 노색 온갖 것을 성막 그 기구 만들어 다 만드는 그 헌물을 하는데요. 21절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설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 어떤 사람이요? 자원하는데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29절 보십시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그럼 마음의 자원은 뭐예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억지로 할 이유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요, 말려도 해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고 자원할 마음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강제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보입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마음이 감동되는 자원하는 자는요, 항상 이래요.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리는데 자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 자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자원했는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잠시 우리 김성환 집사님하고 광주 사람 잠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다 자원해. 여러분 오후에 자원해서 앉아 있죠? 여러분 다 자원해서 앉아 있죠? 강제로 율법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 없죠? 그런데 가끔 눈치 때문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강제로 안 하고 자원해서 와 있는데 진짜 이게 자원했는데 이게 은혜로 자원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한 것인지 차이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해서 앉아 지금 여러분 있다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마지못해 눈치껏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사 같은 사람요. 할 수 없이 여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짜증나네. 힘들어 죽겠네. 피곤하네. 그래도 안 있을 수는 없었고 할 수 없이 앉아있네. 이거는 뭐예요? 너무 쉽게 예를 들었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함으로 하면 돼요. 억지로 할 이유 없죠?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저는 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교사들 연말 되면 목사님 올 내년에 쉴게요. 제가 알았어요 하면 너무 냉정하고 살살 맞아 보이잖아요. 한 번은 얘기해요.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이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하죠.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사 아무도 할 사람 없으면요, 제가 할게요. 왜 못해요? 예배 전에 아이들하고 분방 공부하고 나서 예배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왜 억지가 나와야 돼요? 왜 눈치가 나와야 돼요? 왜 경쟁이 나와야 돼요? 왜 시가 나와야 돼요? 그런 짓거리들을 쫓아내버려요. 말아버려요. 쫓아내야 돼요. 그거. 이 성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술자도 뭘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잖아요. 31절. 하나님의 영을 거기에 충만하게 부어. 버사례를 지목하여 부르잖아요.
올리브를 감동시키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걸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면 돼요. 36장 8절부터 38장 20절까지 그 성소,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본향당, 관유, 물두멍, 성전을 다 만드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번에 읽으면서 연결된 게 36장에서 38장에서 무려 18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연결이에요. 연결. 성말 18번 연결. 그래서 이건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도가 서로 연락하고 성도가 한 몸이라는 거죠. 손이 발들어 뭐라 못하고 눈이 코들어 뭐라 말 못한다는 그 하나의 연결됨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연결이에요. 자, 그리고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이거 앞에 설교되고 지금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은 옛날 설교에서 다 했으니까요. 지금은 크게 줄거리만 잡아 나가고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과 성경 가운데서 적용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성소 기구를 만드는데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요. 금이 약 1000kg, 은은 3440kg, 노선 2421kg이래요. 은 1000kg 같으면 몇 돈이에요? 그 정도는 집에 갖고 안 삽니까? 건개 몇 개씩 이렇게 안 넣고 살아요? 1000kg, 금이 1000kg. 엄청난, 그래서 이걸 또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수백억이 들었다. 성막을 짓는데 수백억 들었는데 교회당 짓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내놓습니까? 이게. 그리고 속전을 내는데요. 반세겔은 성인 품삯에 이틀분 품삯이에요. 이틀분 품삯. 일당 10만 원 같으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게 60만 3,350명인데요. 60만 3,550명인데 이들이 다 반색을 내요. 이걸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생명의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왜 세워요? 생명의 속함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속함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죠. 속죄가 필요해서. 그 성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자, 39장 1절에서 31절. 39장 1절에서 31절. 제사장 오신대요. 제사장 오신대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요것만 얘기할게요. 양쪽 어깨요. 호마노를 보세요. 6지파 도장새기들 새기고 어깨 위에 달아요. 제사장 복장에 그 옷에. 가슴에 흉패를 부시는 여기에 보석 12개에 도장새기들 12지파 이름을 새겨요. 그럼 제사장이 어디로 가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가죠. 그럼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를 짊어지고 또 12지파를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12개만 붙이면 돼. 왜 12개, 12개일까? 제 혼자 생각을 해요. 신약에 12사도까지 포함됐구나. 구약에 12, 신약에 12. 12.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라 그래요. 12 곱하기 12 하면 뭐예요? 144. 완전하다는 개념의 1000. 14만 4천. 그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으시고 어디로요? 지성소로 가는 모습을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구약의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거요. 히브리서 나중에 10장에서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39장 32절에서 43절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죠? 39장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다고요? 그만 가져오라고. 이 만들고도 남겠다고. 자원의 예물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냥 자원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래. 그만 가져오라. 너무 많다고 그만 가져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루어내는 일들이죠. 자, 40장 1절에서 33절까지는요. 이제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거죠.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봉헌은요, 성막에도 기름을 바르고요. 또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 것은 뭐예요?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 헬라어로는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을 믿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기독.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 기독교가 뭐예요? 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죠. 자, 그래서 40장 1절 33절 성막과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 이제 구별을 합니다. 40장 34절 38절 성막이 완성되니까 누가 임재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이고요. 이게 아까 신약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피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다 값주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겠죠. 그래서 시한과 새 땅은 뭐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봐요. 얼굴과 얼굴 마주 본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체가 아닌 이 땅에서 있을 부활체가 아닌 부활하여 더 영광 얻으신 지금 부활하여 영광 얻으신 사도 요한조차도 만나 뵙고 화로 막 엎드려서 죽게 되는 그 영광의 몸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 그 영광의 몸을 입어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성도의 소망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일그러져 죽은 그 예수가 이 역사 속에서 전해지는 그 예수가 이미 하늘에서 영광 중에 계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으면서 보고 주여 자들 저거 모르고 저들 모르고 그래. 주여 저들이 용서하소서. 이게 뭘 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계시의 말씀을 믿는다면 날 향해 돌 던지는 자들 저들 몰라서 그래.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다고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죽게 됐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끝.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물의 찌개 같은 대접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거 왜 그 모양이냐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소망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구약은 모델로서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34절 보십시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임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든 행진한 길의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거 모델입니다. 모델 하우스예요. 진짜 시한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막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래서 그 영광 중에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두가 그림자인데요. 놀랍게도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죠? 모세가 점검을 하는데 40장 19절 한번 보세요. 40장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요? 되니라. 32절 보세요.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과 서술이 하나란 말이에요. 명령하셨고 순종은 누가 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감동 주셔서 자원과 감사로 성막을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되었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막에서 헌신 충성 봉사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이 건물로 된 성전을 만들고도 똑같은 말을 해요. 열왕기상 8장 24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4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자원과 감사예요. 열왕기상 8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 누가?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고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세요. 그 영광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러면 또 받아 적으라 그러는데 받아 적어서 대답할 말 아니고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그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릇이 신부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만드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으니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주께서 이루심이 이와 같나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로서 설명하고 있고 실체는 예수의 십자가로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찾아놓는데 다 못 찾을 것 같아서
한 곳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뭐예요? 성막이죠. 구약의 성전이죠. 하늘에 있는 모형은 짐승의 피로 정결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뭐예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래, 성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한 성소가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모델하우스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지만 그거 그림자의 그 모델하우스예요. 그러한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십자가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애들요 내 피로 구원해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 언제예요? 십자가 때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거기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요 두 번째 나타나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돼요. 우리가 죄가 해결돼.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죄가 해결된 자는 두 번째 주님 오심을 기다려요. 두 번째 주님 오심을. 이걸 뭐라 그래요? 재림이에요. 이 날은 어떤 사람은 무슨 날이 되고요? 영원한 형벌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왔어요. 그래, 실체를 붙들라 하니까 실체는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그림자는 멋지고 아름다워요. 왜요? 성전도 있고, 뭐도 있고, 내 안식을 지킨 것도 있고, 내 11조 한 것도 있고, 내 주일 성수한 것도 있고, 내 헌신 충성 보수한 것도 붙들 게 많아요. 그런데 그림자 말고 실체를 붙들어가. 저게 뭐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2000년 전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스캔들이에요. 이거 들어와. 끔찍한, 모두가 회피하는 그 십자가. 어느 것 누가 그걸 붙들겠어요? 그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붙드는 거잖아요. 그 그림자를 왜 붙드느냐 말이에요. 실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의 단번에 정결해야 돼.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들은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건 시편 40편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에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들은 하나님 안 기뻐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제 어디에 들었어요? 율법에 속한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해요. 왜요? 그림자니까.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첫째 것을 뭐요? 폐하시면, 예더장을 폐하시면 둘째 것 시한역을 세우시면, 시한역 십자가로 세워지잖아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신약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만들어내신 그 새 언약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미 사라져버린 그 그림자의 영광을 붙들고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다 내려버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